네, 다 같이 저희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런 귀한 또 기회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제물포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 그리할지니라. 제사장들의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100%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참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참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참 이 구원을 얻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불안정함 속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존되며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과 또 이 놀라운 우리의 놀라운 특권과 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참 가치 있고 또 깊이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참 경험하고 또 주님을 여전히 따르는 귀한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또 군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통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귀한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드러내셔서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역사는 말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리고성 함락 점령을 앞둔 그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그 성 앞에서 이제 자신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거기까지의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먼저 우리 서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 불렀는데 히브리란 그 뜻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으로 강을 건넌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자신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떤 한 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영준하는 언약을 맺고 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오죠? 야곱 이들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12 아들들 중에서 이제 거기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섭리와 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참 선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그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그 가족들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 그 형제들,
그에 속한 가족들 모두가 참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 땅에 이제 거함으로써 그들이 뭐죠 빈곤함 속에 그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가뭄이 있었을 때 구원 구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나중엔 지나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거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그 세대와 세대가 태어나면서 엄청난 그 숫자를 그 민족의 숫자를 갖게 됩니다. 민족 수를 갖게 되죠. 근데 창세기 말씀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가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그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이제 그 민족을 보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이제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고통을 주어서 이제 그들이 삶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한 인물을 택하는데 모세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택해서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다시 가게 돼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 대국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 이집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또 여정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데요. 먼저는 거대한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의 가장 빠른 길로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그 불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함께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제 나서는 이 첫 관문, 전쟁이죠. 첫 전쟁이 바로 여리고 성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참 이스라엘의 이제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이 지도자로서 그 전에는 이제 조력자였죠. 이인자로서 그 섬기면서 그 위치에 있었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지도자로서 펼치는 첫 전쟁인데 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그 앞선 그 지도자 자신이 따랐던 그 모세가 너무나도 위대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의 지도력을 따라갔던 그 백성들 자신이 감당해야 됐을 때 얼마나 그 참 마음에 큰 부담과 책임이 있었을지 참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었겠죠. 또한 그가 이제 언제나 이인자로서 묵묵히 섬겼던 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봤을 때 이제는 그가 이제는 앞서서 모세할 일을 이어서 모세만큼이나 혹은 모세보다 더 크게 그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한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여호수아 또한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먼저 그를 크게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오직 어떻게 되죠? 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않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는 너가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이제는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이제 내용이 쭉 펼쳐지는데요. 가장 먼저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 경험이 바로 처음에 어떤 한 기적으로 그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확기에 당시 수확기여서 뚝이 넘쳐날 정도로 크게 흐르는 그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 건너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궤를 앞서서 건넌 후에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거기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할례의 의식을 받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의식을 먼저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명절을 함께 지키게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 만나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그 빵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면, 그때 이제 유월절을 처음 보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있는 곡식을 그들이 취했을 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먼저 그 약속의 믿음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구별돼야지 그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의 믿음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 먼저 올곧은 그 정신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이제는 그들을 구별시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점령을 앞두고 미리 이제 그 점탕꾼을 보내서 점탕까지 미리 마친 여호수아 앞에는 이제 그 여리고성이 이제 당도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죠. 근데 그 군대 대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앞에서 그와 대면하여 그를 격려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그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거기서 이제 이후에 이제 할례를 행해서 또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구별된 거룩히 구별된 모습으로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군대 대장이 이제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함께 그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도달했을 때 이미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성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철옹성이라고 하죠. 난공불락이었습니다. 난공불락. 성의 벽이 외부와 내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성벽의 높이가 14m가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로 보면 아파트로 지금 5층 정도예요. 5층. 그리고 이제 언덕길로 이제 성이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그 언덕을 그 두 성벽을 무너뜨려서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언덕에 있는 그 길이 진흙으로 돼 있어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면 그 위에서 화살을 쏘든, 그러니까 방어전에 아주 최적화된. 그래서 여리고성 그 나중에 사진이 있지만은 보시면은 가장 오래된 도시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나와 있는데 왜냐? 그만큼 견고했었기 때문이죠. 그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와도 우리는 굳게 문을 닫고, 물론 그들의 마음은 기진해 있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해왔던 그 방식에 있어서만큼, 전쟁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자신 있던 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견고하고 두껍고 높은 성벽을 두고 그들이 쉽게 함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 이미 그 수확기에 풍성하게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비축해 놓고 장기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여리고 군사들,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장과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 성을 함락할 수 있을지 아주 고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모세와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고심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심을 하던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군대의 대장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 그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미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쟁을 이미 치르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 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기쁨을 가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면 될까요? 이미 주님께서 제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사오니 제가 그대로 지금 바로 진격을 하면 될까요? 무작정 돌진을 할까요? 혹은 문을 그 성문을, 벽은 너무 두껍고 견고하니까 그 문을 공략할까요? 아니면 밤에 몰래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을 그저 돌아라. 아마 여호수아는 그 말의 처음 의미를 크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성을 그저 돌아라. 그럼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싸울 필요 없이 제사장이 궤를 들고 나팔을 불며 성을 돌아라. 그럼 하루 종일 돌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매일 성을 돌아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 이 전략을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4m가 되는 그 거대한 그 쌍벽을 이루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 결코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 함락하기 어려운데 온갖 그 전략을 계속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전쟁의 어떤 그 상식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고심할 텐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전달받은 하나님의 전략은 상식 밖에, 그의 경험 밖에, 그의 이성의 밖에 혹은 그 논리에 벗어난 전략이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과연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저희 죽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는 그 말씀 그대로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매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매니라. 7명의 제사장은 주의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가며 후이되는 주의 궤 뒤에 가고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불었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이 도시를 한번 에워싸고 진영에 돌아왔으며 그들이 엿새 동안을 이와 같이 행하니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를 하나님의 궤와 함께 그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요점이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뛰어난 전쟁 능력 혹은 전략 혹은 어떤 군사 수로 세상과 혹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방식으로 싸운다면 우린 반드시 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인력을 가진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부족할 테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을 우리가 마주할 것입니다. 이미 가득 찬 양식들로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결코 함락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죠. 즉 매일이요. 즉 우리의 매일의 순종의 삶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그 성을 한 바퀴 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내 자아가 주님 앞에 죽는 것, 매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일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또 내가 매일 누군가에게 이 100% 확신의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삶, 또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 공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배에서 만납니다. 어부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에 끌어당기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잖아요. 어부한테 그런 명령을 하는 게. 근데 이 내면을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부에게 단순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물고기를 환한 대낮에 잡지 않습니다. 밤에 잡아요, 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밤새 수고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냥 밤에 잡는 것이 어부의 그 경험상 그리고 그가 배운 그 상식에서 그것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환한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심지어 그리고 물고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게 오히려 그건 비상식적인 거라 해요. 오히려 수면이 생각보다 얕은 곳에 던져야지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물을 던지라 하는 어부에게 그 목수셨죠.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지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누군가 아예 전문가가 아닌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되게 뜬금없는 그런 제안을 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것이 얼마나 참 베드로에게는 큰 믿음의 요구인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심지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깊은 물가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어부 베드로의 상식의 허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어떻게 되죠?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거죠. 어부의 인생에서 그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한 대낮에 가장 깊은 데에 그 그물을 던졌더니 자신이 잡아보지 못한 그 찢어질 정도의 그 물고기 양이 그들의 그물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하니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 동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순종을 매일 요구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만이 기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처럼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순종, 즉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내딛어야 할 첫걸음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식과 이 경험, 어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상식과 경험을 벗어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우리 승리성서 침례의 교회를 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죠. 또 계속 우린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표와 같이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또 그 앞에는 놀라운 또 우리의 지도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이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의 이 순종, 이 매 순간의 이 순종이 바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한번 명령을 어쨌든 전체 명령에 속한 부분이지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되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도시를 7번 에워쌌는데 그날에만 그들이 도시를 7번 에워쌌더라 나오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전에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여세 동안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궤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이제 나오죠.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양의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래야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즉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되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총 13바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에 본문 이 내용에는 없지만은 여호수아가 6일 동안은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에 이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벽이 완벽하게 납작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전쟁 방식이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기서 저는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배가입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숙명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새롭게 성을 바퀴를 돌 때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겠죠. 전혀 예상치 못한 점령을 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성을 도는 것으로 시작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는 안도감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시작됐던 그 한 바퀴 도는 일이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계속 그 일이 반복될 때 어쩌면 그들이 그 익숙함에 이제 안일함에 빠져서 그것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 군사들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처음에는 저들이 지금 성을 돌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약간 긴장이 됐겠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것이 매일 똑같이 그냥 한 바퀴만 돌고 이제 파하고 다시 와서 한 바퀴를 도고 이제 그들이 그것도 익숙해졌을 때 이제는 그들이 조금씩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는 그 엉터리 전쟁법에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또 비난하면서 아마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계속되는 똑같은 방식에 또 그들의 어떤 비난과 어떤 조롱에 어쩌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갈 수도 있었을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지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승리의 공식임을 누가 모릅니까? 사실 그죠? 다 알고 있는 놀라운 승리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첫 사랑을 기억할 때 과연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매일의 일을 전념하고 있는지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엉터리 이 전쟁법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과 비난이 넘쳐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마음 또한 지금 지쳐가고 있지 않는지. 마음이 지쳐가고 몸이 지쳐가니까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볼 수 있는 세상이 왔고 사항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나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바퀴를 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7바퀴를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쉴 때가 되지 않나. 이제 12월 달 마지막이고 우리 고생했으니까 조금 쉴 때가 되지 않나.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한 바퀴가 아닌 이제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도 내가 행복하고 너무 인생에서 내가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인데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7바퀴를 도는 것이죠. 7바퀴를 도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순종함이 내년에는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이전보다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이 교회 사역이 활기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쟁 방식은 아직도 고집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일수록 그것이 더욱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월 결산의 달은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갈 이 내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너무 중요한 달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제는 마지막 달이 왔으니까 우리가 조금 편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내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부터 혹은 올해부터 이 마지막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시간부터 조금씩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더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더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가 인도할 영혼들을 올해보다 더 많이 기억해 보시고 더 많이 기록해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내가 섬길 사역의 영역을 더 믿음으로 더 넓히고 주님 안에서의 이 수고를 더욱더 이 말씀과 같이 넘치기를 소망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뭐든지 어디 마지막에 다다랐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그게 힘들어집니다. 끝에 다다랐을 텐데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지친 마음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내년의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7 바퀴를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날에 7 바퀴를 돌라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의 큰 소리로 더욱더 외쳐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침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의 오늘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유일한 이 보존된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 말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더 외쳐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더욱더 그 우리의 목소리의 큰 목소리로 우리의 확신을 더욱더 높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는 12월 달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서 이 세상에서의 이 탄생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바로 이 기적으로 인해 탄생하신 성령님을 통해 처녀가 성령님을 통해 잉태하여 태어난 그 처녀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생각에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사랑으로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여전히 마스크로 막혀져 있죠. 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그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찬양과 기도를 제한하고 종교보다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외치고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더욱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멈추라고 했습니까? 누가 적당히 하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이요? 우리가 왜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 하시면 우린 적당히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 하시면 우리가 멈추가. 그 외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더욱더 넘쳐나게, 더욱더 확신 있게, 더욱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요점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결론이자 세 번째 요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21절을 보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후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같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20절 21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도시로 올라가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니라. 6일간의 매일의 순종이 마지막 날에 그 순종의 배가가 전쟁의 승리를 불러오는 순간입니다. 사실 몇 년은 걸렸을 전쟁이었습니다. 단 7일 만에 끝납니다. 상식 밖의 전투 방식이 상식 밖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14m의 견고한 두 성벽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납작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쳤을 때 성벽이 무너지면 그 외침이 더욱더 커졌겠죠. 그들의 사기가 더욱더 높아져서 그들이 성벽을 올라갔다고 합니다. 도시로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 언덕길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계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말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전략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에 무너져 버린 성벽을 진입하여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세 번째 요점이다. 결론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의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순종의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3번 등장한다 합니다. 그중 이제 구약 여리고성은 발굴되어 지금 현재도 잘 보존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예, 저기가 이제 여리고성. 제가 여리고성을 갔는지 몰랐어요. 원체 많이 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찍자. 저는 그것만 생각했죠. 일단 찍으면 기억이 남겠지. 기억이 안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제가 나온 사진은 없고 이 성만 찍었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진 않았고요. 그냥 그 밖에서 빠르게 둘러보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여리고성의 발굴 작업은 20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4번 정도 걸쳐서 다른 시기에 다른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첫 번째, 성벽이 무너진 형태가 외부에 전쟁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외부에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내부의 붕괴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발굴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성벽이 전쟁의 흔적 없이 그 내부의 요인에 의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그 성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축된 곡식과 양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항아리에 그 곡식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기도 전에 장기전을 생각하면서 비축했던 그 식량이 떨어지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라 했었던 그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화염에 불탄 흔적들, 그 집집마다 화염에 불탄 흔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불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입니다. 혹시 그 사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항아리 사진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성벽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있나요? 예, 제가 이걸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이제 이게 여리고성의 이제 복원 모형이죠. 그래서 성이 2개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그 다음에 혹시 아마 항아리인데 이게 이제 불탄 항아리에 있었던 곡식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고고학적으로 이 성경이 진리임을 나타내는 그런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보존된 어떤 발굴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는데 여기서 가장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바로 성벽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벽들 중에 유일하게 안 무너진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아마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항아리 다음인데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 아까 마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굉장히 낮은 거지들이 혹은 창녀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북쪽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리고성에 누가 한 명 있었는데 라합이죠. 창녀 라합이죠.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 한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녀가 아마 거했던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발굴 작업과 결과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통해 우리의 순종과 믿음이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가 매일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더욱이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넘쳐나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죠. 많이 지쳤고 참 이 믿음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잠깐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린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린 더욱더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끝이 다다라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승리의 날입니다. 승리가 임박한 순간이죠. 승리가 코앞에 이제 있는 순간인 것이죠. 점령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더욱더 힘들지만 더욱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저희 이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다가오고 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